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예가 3장 55절에서 66절입니다. 구약성경 1148면에 있는 예레미야 예가 3장 55절에서 66절입니다. 55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길을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모든 것,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과 종일 나를 모해하는 것들을 들으셨나이다. 그들이 앉으나 서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여호와께서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에서 멸하소서. 아멘. 주의 길을 가리지 마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억울한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55절에서 예레미야는 자신이 깊은 구덩이에 갇혔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본인이 얼마나 억울한 상황이었는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55절에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을 때, 56절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생각나게 하냐면 예레미야 38장에 구덩이에 갇혀 있었던 그 이야기, 그 경험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머무는 자는 칼이나 기근이나 전염병으로 다 죽게 될 것인데 갈대아인 곧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예레미야에게 전했습니다. 당시 고관들이 예레미야의 이 말을 듣고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말을 듣고 분노하여서 시드기야 왕에게 찾아가서 예레미야를 죽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시드기야는 고관들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청원에 나는 반대하지 않겠다. 예레미야는 너희들의 손에 있다 라고 말하면서 뜻대로 하라고 예레미야를 넘겨줍니다. 그러자 고관들은 감옥들에 있던 구덩이에, 말기야의 그 구덩이에 예레미야를 던져 넣었는데 거기에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시간이 흐르면 예레미야는 굶어서 말라서 죽게 될 것이 자명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선지자로서 응당 전해야 될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그리고 국제적인 판세를 보아하니 이 남유다는 곧 멸망할 것이 자명해 보였습니다. 왕과 고관들의 어리석은 판단만 믿고 있다가는 이 남유다 백성들 모두가 다 몰살할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것이죠. 우매한 지도자 시드기야와 권력 유지에만 혈안이 내 있는 이 고관들, 그들로 인해 수많은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복하라, 그것이 지금은 유일한 살 길이다라고 전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이렇게 억울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심정을 우리가 좀 더 들여다보면 20살 안팎에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심지어 자신이 말이 어눌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그런 적당한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했지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부르심에 따라서 예레미야는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사람들에게 전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항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나라가 지탱될 수가 없으니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것이죠. 누가 그 예레미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남유다 최고 지도자들은 그래서 예레미야를 못 죽여 안달났던 것이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릴까요? 이런 우리의 배경을 보기만 한다면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들을 용서하지 마시고 저들을 진멸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 가지고서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 59절 나의 억울함을 보셨으니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60절에 그들이 내게 보복하고 나를 모해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61절 그들이 나를 비방하고 모해하는 것. 62절에는 나를 치는 자들의 말과 나를 모해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셨습니다. 그러니 나를 조롱하는 그들의 목소리와 노래에 주목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64절부터는 이렇게 탄원을 합니다. 이제 그들이 행한 대로 보응해 주시고 65절에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저주를 내려주시며 66절에 마지막으로 진노를 내리시고 멸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행한 대로 그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 보응해 주시고 진멸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마음의 악으로 가득한 기도인 것처럼 보입니다. 한마디로 예레미야에게 행한 그들의 이 적대자들의 그 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십시오. 분노로 가득한 기도로 보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남유다를 위해 세워진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의 기도 내용이 억울함에 대한 호소, 또 적대자들에 대한 하나님 강력한 이 보응을 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로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을 위해 세워진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는 별명이 있었어요.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이 기도에 대한 조금 더 표면적인 뜻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면적인 그 속 깊은 예레미야의 감정을 우리는 읽어야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6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순교자들의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0절의 말씀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우리의 피를 언제까지 안 갚아주시겠습니까? 보응해 주십시오. 우리를 이 죽음으로 몰아넣은 자들을 하나님 왜 가만히 두십니까? 언제까지 침묵하시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순교자들이 피의 복수를 원하는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일진 모르겠지만 순교자들은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전했던 이 순교자들이 가진 이 증언 때문에 그들은 생명을 잃었지만 충성된 증인으로 살다가 순교했습니다. 그들의 생명과 인생을 다 바쳐서 말씀에 순종하고자 살아갔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주라고 외치다가 주님의 종으로 살다가 그리고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 살다가 그들이 억울하게 죽었기 때문에 이 순교자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피가 헛되지 않음을 하나님 증명해 주십시오. 우리들이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 살아왔던 그 삶이 헛된 죽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 밝히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인 것이죠. 생명 걸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왔던 그 삶이 하나님 계속해서 가만히 두시면 위증이 됩니다. 거짓이 됩니다. 헛된 삶이 됩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 이제 세상 가운데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생명 걸고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들의 삶이 참되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 보여 주옵소서 하는 것이 이 순교자들의 기도의 의미였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백성을 위해 보냄받은 선지자,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뜻에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뜻에 그 마음을 열어서 그 하나님의 그 진정한 뜻에 순종하고 따르기를 원하는 선지자의 이 마음이 이 기도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듣지 않고 오히려 선지자들을 구덩이에 던져 죽이려고 하는 이들, 그들에게 고난을 주셔서라도 그것을 시그널로 삼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고통과 고난은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시그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통과 고난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주여 그들에게 고통을 주옵소서, 시그널을 주옵소서, 하나님 뜻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것이 이 예레미야의 숨은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온몸에 피가 쏟아지는 그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매달고 침뱉고 모함하고 비아냥거리는 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 살아갈 때에 내 마음속에 거룩함을 주셔서 그 거룩함을 따라가 살아가려고 하던 그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억울함이 있을 것이고 우리를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그러한 소리들이 난무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 멸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넘어서서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참된 사랑이 어디에 있는지, 은혜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오니 주여 저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기도가 그렇게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와 순교자들과 예수님의 기도와 같이 우리도 오늘 이 시간에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고 우리들의 억울함을 호소했던 기도가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우리를 반대하던 이들, 우리를 곤란하게 하고 외롭게 하고 괴롭게 했던 이들을 위하여 오히려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 닮은 기도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마음 가운데 억울함을 주님 앞에 호소했던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위로함으로 찾아와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억울함 가운데 다시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또 세상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도자 되시고 우리의 기도의 모범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